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티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르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뭘까요?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예수입니다. 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죠? 예, 여러분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예,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간 게 아닙니까?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라 밤에. 한번 보시면 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그 노르웨이의 한 골짜기 마을은요 높은 산에 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어떻겠습니까? 높은 산에 둘려 있으니까 춥죠. 왜요? 햇빛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이 어둠과 우울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지혜를 냈어요. 그 산 정상에 거대한 거울 3개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햇빛이 마을 광장으로 반사해 내렸죠. 그래서 그 빛이 광장을 비추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밖으로 나와 춤을 추며 기뻐했죠. 늘 어둠 속에 있다가. 우리 인생도 이 마을과 같습니다. 죄와 슬픔이란 높은 산에 가로막혀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가는 한 사람, 그 인생의 밤을 지나는 한 사람 누굴까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낮이 아니라 밤에. 나중에 4장에 보면 한 여인은요 반대로 어딜까요? 낮에. 예. 수가성의 한 여인은 낮에. 근데 니고데모는 밤에, 인생의 밤을, 기쁜 밤을 지나가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밤을 끝내려고 오신 참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 2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 2절 성경을 펴보세요. 3장 1, 2절 145페이지 1, 2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니고데의 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니고데의 밤인데요. 그가 찾아온 이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박사고 재력가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어떨까요?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밤은 뭘까요? 내면은 어두운 밤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착하게 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의 어둠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죄의 어둠은 노력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상태. 여러분 바다 위에 조난당한 사람은요 목마르다고 어떻게 할까요? 목마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적이 없죠. 저를 배를 타보는데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닷물을 떠서 잠시 놔두면요 침전이 되거든요. 소금이. 그러니까 위에 물을 너무 갈증이 심할 때 먹게 됩니다. 마실수록 이 몸속의 염분 때문에 더 목이 말라 죽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성공과 돈은 영혼의 바닷물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속에 성공하는 것, 세상의 돈, 이 머니는요 영혼의 바닷물이거든요. 니고데모는 그 물을 가장 많이 마셔본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목이 말라 누굴 찾아왔을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마시면서 채우려고 하십니까? 성탄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끝내러 오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내 인생의 허무함, 내 인생의 갈급함 다 채워줄 수 없는 그 갈급함을, 갈증을 채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위로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나와요. 즉 뭘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기적인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 인간이 개선적으로 해가지고 태어날 걸까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거든요. 이 거듭남은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낳아주시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죠. 뭘까요? 니고데모는 두 번째 태어남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렇지만 뭐예요? 이 불가능한 생물학적인 불가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뭐랍니까요? 위로부터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땅에서 시작하는 수양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창조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마지막 배웅하기 위해서 오신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하다가 오늘 제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5절 우리 5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성경 보세요. 5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 뭐랍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교리적으로 했지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물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뭘까요? 여기서 물. 이것은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의 언약의 성취를 암시합니다. 자, 볼까요? 에스겔. 자,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찾아볼까요? 에레미야가 에스겔 나옵니다.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자,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한번 자 보세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다시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정결하게 씻는 게 뭐라고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이 물은 죄를 씻어내는 정결이에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거듭남을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최선봉에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바뀌었죠? 증인되고 늘 고백해.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고 분비물보다 우리가 쓰는 그 분비물보다 더 못한 연약한 몸이라고 늘 회개합니다. 그게 뭘까요? 정결곱 회개예요. 제약된 본성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 또한 이 에베소 5장 26절에는 뭐냐면 말씀을 통한 정결인데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씻는다니까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쓰다가 거듭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의 할아버지가 성경을 필사를 하시다가 나중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쓰시고 나더니 확 바뀌셨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왜 안 바뀐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경 읽기를 계속 성경 일독 읽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달력을 만들면서 뭐예요? 성경 일독 달력표를 만들었잖아요. 저 달력에 오늘은 주중에는 뭘까요? 좀 적게 읽고 주말에는 많이 읽고 그래하면서요 성경 일독하라고 달력 밑에다가 장세기 이렇게 쭉쭉 기록이 났어요. 그 말씀 읽다가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배너를 했다는 배너의 영화를 만든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연구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인생을 돌이키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써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쓰려고 여러분도 함께 이번 성탄의 선물로 드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같이 써가면서 말씀을 써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결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물의 영역이 이렇다면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이 푸뉴마라고 해석이 됐어요. 푸뉴마. 근데 성령 뭐냐면 거듭난다는 주권적인 대행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푸뉴마는 본래 바람이나 숨결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뭘까요? 바람, 숨결, 생기거든요. 그 뭐예요? 성령은 죽어있는 영혼의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이 생명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신 26절에 그 예수께서 36절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뭘까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부패된 본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뭘까요? 성령님 거한 사람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내가 그 너튜브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더 시간을 보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성령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 물 따로 성령 따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부분은 물 곧 성령으로. 물 곧 성령으로인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의 씻어주는 사역으로 성령님이 제시있게 하시는 회개하는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적인 은혜,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된 이 정결케 하는 역사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오늘 3장 요한복음 3장 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이 바람 뭘까요? 바람은 성령과 같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 헬라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바람의 기원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나갔지만 앞에 보세요. 물과 성령이 거듭나고 물은 뭐예요? 정결케 하는 씻음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우리가 성령님을 늘 경험해야 돼요.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 있잖아요.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빨리 기어갈까라는 거예요. 애벌레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애벌레는 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뭘까요? 고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서요.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내가 기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날개를 달죠. 날개 달면 전혀 다른 하늘의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이게 뭘까요? 거듭남의 신비예요. 거듭남의 신비. 여러분 거듭남의 신기 안에 거한 사람들은 뭘까요? 기독교가 착해진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내가 물질의 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복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얻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뭘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뭘까요?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연예계에 대표적인 한국의 연예계를 이끌었던 세 사람이 생명 마감했죠. 제일 연세 많은 이순재 배우, 그 다음 김지미, 그리고 며칠 전에 어제 윤석하 67 정도 되시는데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윤석하 권사님은 여러 가지 암에 걸려서요.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그분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갈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다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그러면서 모든 치안이 다 빠져서 치아가 2개 정도 남아있는데도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래오래 살아가죠. 진시 황제 아시죠? 강성도님? 진시 황제는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남쪽에 뭘 찾아왔죠? 불로초가 해삼이래요. 해삼. 오래 살려고. 근데요 오래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다 죽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뭘까요? 나에게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고 천국으로 이사갈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어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안 갔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른 유족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 유족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근데 기독교 예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족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목사님 교타 성도들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니까 이 조문에 참석했던 이분이 감동을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신자의 죽음은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불신자의 죽음은 어딜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서 이 땅에 마무리 있더라도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두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소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13절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류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뭘까요? 단순히 귀여운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자들이 장대 위의 뱀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어요. 이처럼 십자가의 높이를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뭘까?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복된 삶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을 치는 밤 끊어진 철교 위로 달려오는 기차를 멈추기 위해 등대를 지켰던 등대지기가 수억 맵을 당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기고 있었는데 그때 철길에 발이 낀 아들을 발견해요. 등대지기 아들. 아들을 구하면 기차가 뭘까요? 추락에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맵을 잡으면 누가 죽어요? 등대지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맵을 놓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차 안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띵까 하면서 웃고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켜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선물은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뭘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날은 뭘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우리 절경금 같은 거 뭐예요? 성탄 헌금은 다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뭘까요? 요양원에 우리가 계속 교회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드리는 성탄절 헌금은 다 요양원에 드려요. 얼마가 드렸든 그것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게 뭘까요? 성탄절 날 우리만 행복하는 거 아니라 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민들에게 붕어빵 통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가 앞에 부르죠.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곳에서 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시내에서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내가 교회 다닌다 말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었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성탄 선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대낮에 당당히 나와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을 만나니까 인생의 밤이 끝난 겁니다. 이번 성탄절 내 마음속에 어둠, 미움과 불안과 이 절망을 그대로 둔 채 화려한 장식만 보지 마십시다. 나를 살리기에 십자가 높은 장대에 들리러 오신 정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그 빛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그 빛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 니고데모는 그 인생의 밤 속에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 니고데모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왔듯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어두움을 인생의 밤을 고독을 쫓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